교회가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주 전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오는 12월에도 한 2주 정도는 성탄절 전까지 한 2주 정도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내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부분의 이야기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도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목회자, 바로 저의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폈어요. 성도들만 잘하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세를 4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또 2번째는 기도하는 종이어야 된다. 3번째는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그러한 연구하는 종이어야 된다. 또 4번째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또 그렇게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6절 말씀으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깨우치라고 하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에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도 분명히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질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또 그런 이후에부터는 이러한 특별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만이 존재해요? 성경만이 특별 계시로 존재합니다. 더 이상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에서 꾸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음성을 듣거나 하는 건 뭡니까?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혹시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걸 특별 계시로 알아서 무조건 이것이 맞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니까 이 말이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다가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만희도 자기가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꿈을 꾸는데 무슨 가득 빛이 차고 그래서 이만희라고 말을 한대요.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닌데 아마 개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내가 환상을 보던 어떤 꿈을 꾸던 어떠한 음성을 듣던 그 모든 건 뭘로? 말씀을 통해서 다 검증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명히 경우를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꿈으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음성이나 이러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 갖고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되어질 때 그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이 성경이 그러면 왜 특별 계시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오합니다. 무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그 전에 또 다른 것도 있고 영어도 NIV가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 다 틀린데 그러면 그거 다 무오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원래 쓰여졌던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 그렇죠? 마태가 쓴, 마가가 쓴, 누가가 쓴, 요한이 쓴 그 복음서들, 그렇죠? 구약에서의 여러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들, 그런 여러 가지 이 책들의 저자들이 다 처음 쓸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에까지 오류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개역개정이 나오고 개역 한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느냐? 이것을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번역까지 무오류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무오류하다, 그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 말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번역서는 그것이 무오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개정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문의 성경은 무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가진 지식, 우리의 모든 가진 어떤 능력, 그 사람의 같은 어떤 배경, 그러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있어서는 이것을 유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을 쓰고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몇천 년의 차이가 나고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까지 완성된 이후에도 오는 것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에 주어진 이 성경이 결코 이제까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책이고 어떤 이론이고 간에 그 책은 그 시대를 반영할 뿐이지 시대가 넘어가면 그것에 반대되는 이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다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지금도 학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성경을 알아야지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자들도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17절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충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를 인도할 만한 다른 이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무오한 말씀이고 우리를 이끌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유익된다라고 생각이 한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나는 100점을 맞을 거야. 시험을 봤는데 가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찍기를 연습을 해야지. 그래갖고 뭐 하루 종일 1, 2, 3, 4 똑, 1, 2, 3, 4 똑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서 그 시험이 점수가 막 올라갑니까? 가끔은 올라가는 애도 있긴 하더라고요. 찍어서. 선생님들이 가끔 장난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번으로 쭉 내려가다가 3번으로 쭉 내려가다가 또 뭐 다시 2번으로 쭉 내려가다가 그런 식으로 답을 쓰도록 그런 장난을 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도 수학시험을 보는데 같은 번호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다시 보고 뭐 이러다가 다 끝까지 못 풀고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딱 한 친구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교에서 바닥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네가 그런 점수가 낼 줄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 그거 간단해. 1번을 쭉 찍다가 이거 계속 찍으면 좀 미안한데 옆으로 돌려야지 하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러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순서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몇 천만 분의 1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그때 한번 성적이 좋았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요행을 바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교과서 갖고 공부해야 돼요. 저는 참고서 갖고 공부했는데요. 참고서도 책이잖아요. 책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는 누군가가 과외를 하든 뭔가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져야지. 그래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저는 뭐 헌금도 하고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아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고 한 20, 30년 전에. 20년 전, 30년까지는 안 되겠군요. 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사역해서 뭐 이렇게 한참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뭐 지금도 이렇게 원론적인 설교를 잘 하잖아요. 술 드시지 마시고 뭐 담배 피지 마시고 또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건데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더 심하죠. 이러면 지옥 가요. 막 그래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수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 그렇게 못 살아요. 그대로 살면 다 망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까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직접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했어요. 뭐 전도사가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뭐 집사님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어려서부터 잔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대로 다 지키며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사셨으면 다 대통령 되고 다 무슨 대법관 되고 유엔 사무총장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부모의 말에 10분의 1이라도 지키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효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못 지키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의 말을 안 받았나요? 다 받잖아요. 안 들으면 맴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못 지키고 그게 반복됐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100%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면서 자신 있게 뭐 나는 100% 지켰습니다 하고 제가 뭐 주일날 올 때마다 지키셨어요? 점검 안 하잖아요. 왜요?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 뒤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받으시자고요.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좀 받기 위한 노력도 하세요. 제가 뭐 따로 주일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시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라,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라, 그거 매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나 위해서 강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적게 오시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 좀 적게 왔어요. 예. 오늘 처음으로 10명 오셨더라고요. 최소한 15명 오시고 그랬는데, 예. 뭐 그런 날도 있죠. 예. 그런데 큰 교회들도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예. 뭐 많이 와봐야 한 4, 50명? 예.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면 많이 모여봐야 한 4, 50명. 뭐 특별 때는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좀 더 많이 온다고 해도 100명 안 모여요. 근데 우리가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20명 새벽 예배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뭐 제가 더 많이 모여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또 수요 예배 우리 뭐 적게 모이는 편은 아닙니다. 한 50명 오시니까. 예. 절반이 오는 새벽, 1000명 같으면 500명 모여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모여야 한 100명 모이죠. 그럼 많이 오고 계세요. 근데 오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기회를 자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들으세요. 제가 똑같은 말 뭐 주일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에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실지 몰라요. 내 문제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 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주일날
오전 예배는 오는 사람은 다 버린 자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오전이라도 오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날도 다 못 참석하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정말 감사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인터넷을 열었어요. 홈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어느 집 주소입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 교회 그 인터넷에 주소가 있어요.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설교가 다 올리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제가 글로 올립니다. 원고를 그대로 올려요. 그래서 새벽에는 시간 봐갖고 막 줄여서도 하는데 그 원고는 그냥 그대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라도 들으시라고요. 그럼 목사님 말씀만 들으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들 인터넷 통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는, 그렇죠? 그 가운데 기둥은 정모세 목사님 말씀이 기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단이라고 다 같은 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요, 제가 여기 얘기 드렸잖아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이거 믿지 않아요. 무오하다는 사실을. 그냥 사람들이 이거 갖다 모아서 짜집기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배우고 그렇게 잘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어디서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 고신이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깊이에는 우리 합동측이 최고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기 골수 보수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깊이 있게 다가가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혹시 부족하다 여기시면 다른 거 들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뿌리는, 뼈대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야지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회개하면 다 용서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다 그 추가로 삶적인 어떤 그런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지,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든 이단이 아닌 바에, 그렇죠? 아까처럼 교단이 달라서 조금 다른 말을 전할 뿐이지, 그러나 원리적인 부분에서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히 봤어요. 어떤 밭은 길가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지 떨기 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가 뿌리고, 아무리 최상급 것을 갖다 뿌려도 길가에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돌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떨기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되어지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착하고 의롭도록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성경을 읽으세요. 읽도록 노력하시고, 또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주의 종하고 가까우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가끔은 저도 전에 있던 교회 같으면 청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전화 와서 또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제일 편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편한 목사님으로 삼으세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맨날 어려워갖고 옆에 가까이 하기 어렵고 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로또 같은 남편 어디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대단한 남편인가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더럽게 안 맞는 남편. 자, 어쨌든 좋아요. 남편은 그럴지 몰라도 목사님하고는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도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무슨 신학을 막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신학대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는 있지만, 그러나 신학이 전공은 아니니까 신학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더럽게 안 맞지만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세요. 자꾸 가까이 하셔서 좀 물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잘 하고, 그럼 목사님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망신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찾아볼 수 있잖아요. 주의 종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주는 이유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 고시도 목사 고시도 다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찾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끔 주석 성경 들고 와서 여기 이렇게 맞는데 왜 목사님 설교 틀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저는 주석 성경 안 씁니다. 제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저 주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잘못 빠지면 그냥 그게 답인 줄 알거든요. 주석은 주석을 찾아봐야죠. 각각의 다 주장이 틀리고 해석이 다 틀린데, 그냥 그 들어있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주석이 됐든 괜찮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의문이 생길 때는 주의 종을 찾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채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선택이 없어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을 수 있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기도 있다 왜 이래 하고 뭐 번개를 치거나 갑자기 뭐 돌덩이가 떨어지거나 길가로 가는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뭐 그대로 마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가끔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지, 기도 잘못했다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뭐 신앙하고 연결해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우리의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주셔도 응답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개벼.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될 때니까 될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잘 될라니까 잘 됐나 보다. 이렇게 뭐 운이 좋아서 잘 됐나 보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해서 맛을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약속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한나. 예. 저희 막내딸이 한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한나 소리만 나오면 한나가 그 한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막 앞에서, 그 성막 문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해요. 근데 소리도 잘 남이 들을까봐 못 내고 그냥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막 이 속이 받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컥컥대는 소리만 나올 때가. 아버지만 하고. 근데 마치 보니까 뭐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을 닫으려고 내내 기다리는데 이거 뭐 끝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입만 왔다 갔다 입만 이렇게 막 웅얼거리고 뭐 도저히 뭐 이건 기도한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포도주 좀 그만 먹어. 왜 술 먹고 집에 가서 주정하지 여기 와서 주정해?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래요. 뭐 아기를 못 낳고 이렇게 줄줄이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정말 이 괴로워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짤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하려고 축복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축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 그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내 기도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한나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자신이 기도했고 주의 종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전에서 흥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겠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아이의 젖을 뗄 때에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 갓난 애기 응애 하는 것을 젖을 떼 갖고 돌된 애기를 보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상당히 늦게까지 적어도 5세, 6세 이때까지 젖을 먹였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을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오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약이 발달하고 워낙 그러니까 영양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엄마의 젖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한 1년 먹이면은 뭐 억지로 떼갖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마이신을 발라놨대요. 옛날에는 참 지금 같은 마이신 큰일 나죠. 항생제인데. 그 마이신을 발라놓으면 쓰니까 누가 쓰면 안 먹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발라놓으니까 저는 또 맛있다고. 예. 지금도 제가 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모르신 거죠.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젖을 좀 오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오래 먹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아이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뭐 거동을 하고 옷 정도 자기가 개고 이럴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이 아이를 성전에다가 그대로 갖다 봉사하게 합니다. 그 정도의 결단을 가졌던 이 한나인데 응답은 뭐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단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좀 무능하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그런 제사장이었거든요. 자신의 자식들조차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의 자식들이 범죄하는데도 제사장임에도 범죄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불량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둘 정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종이었어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약속으로 받을 때에 기도하는 여종은 그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 가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기도는 확신을 우리에게 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확신을 가져요. 왜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도 생겨요. 기도해야 이것이 내가 기도한 건가를 알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기도를 요청하라고도 기도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한 주 전에 봉투를 나눠드릴 겁니다. 목사님 또 무슨 헌금 얘기하십니까? 헌금 얘기 아니고 봉투에 이 기도란을 상당히 크게 만들 거예요. 거의 위에서 아래 꽉 채울 정도로 네모를 크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시면 안 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쓰시라는 거예요. 가족, 자녀, 남편 뭐 할 것 없이 다 쓰세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 있는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쓰다 모자라니까 뒷면을 딱 돌려갖고 뒤에 하얀 볼에다 그걸 빽빽하게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떤 분은 A4지 한 장을 딱 붙여갖고 접어서 거기다가 마저 써갖고 내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겁니다. 매일 하나씩 다 볼 거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내년에 9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리를 하는데 한 3구역씩은 제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주의 종과 기도의 교감이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은 기도하라는데 본인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졌냐? 그거 잘 됐는데요? 그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이해만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독일의 태생이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선교사 사역을 했어요. 어떤 선교를 했느냐?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총 대략 어느 정도 그가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 때까지 한 66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한 15만 명의 고아들을 그가 이렇게 먹이고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신은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 수첩에다가 매일 기도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5만 번이 넘도록 그것이 응답되었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맨날 다 응답됐으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요.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심지어 50년을 기도하는 제목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뭐예요? 응답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 어떤 기도는 1년.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요. 50년은 기도해봐야지 이 조지 밀러처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좀 기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감사할 내용이 아마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기도 내용, 한쪽에는 응답. 그래갖고 응답된 거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